전달하는 교육을 내년보다 이렇게 앞당겨서 실시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제 다육사학부가 2024년도 연중 계획서를 작성을 하면서 그 교부장님 사목효서에 따라서 하느님은 선교이신다, 신호적인 선교하는 분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교를 하러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들 모두가 이제 선교를 하는 그런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도 주제가 신호도 교회를 위하여 친교, 선교, 참여를 되어 있는데 우리 내교 단원들은 다 이제 선교를 해야 될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선교를 하려면은 그냥 우리가 가서 말로만 가지고 믿으라고 해서 믿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교를 이루고 나 자신과의 친교를 이루어서 우리 삶이 성화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묻어놔야 그리스도는 상기가 묻어놔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중점 과제를 하느님 및 자신과의 친교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느님과 친교를 하려면은 하느님과 자주 만나고 친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사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연의 참나를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그런 선교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만난 그리스도는 선교사인데 이 실천사항으로 하느님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매년 하는 것이 성사생활, 평임에서 참석이라는 이런 성사생활 잘 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것들 다 기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그 기도 중에 양심성찰 기도라는 말을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에 한번 양심성찰을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양심성찰이 하느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지금 서강대 총장이신 신중혁 국가신부님은 예수 회원들은 하루에 2번씩 예수님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수단으로서 이냐시오 영성수련 중에 양심성찰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 자신과의 친교를 위해서 내 생각의 틀, 내 생각이 가만히 보면은 다 합리적이고 잘 되는 것 같아도 보면은 뭐가 고집으로 다 고정관념으로 다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불편심을 기르는 노력하자 했는데 이 불편심이라는 말도 그 영신순에서 쓰는 이냐시오 성인이 만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심성찰과 불편심 이 말씀 자체가 용어 자체가 영신순에서 쓰는 고유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계획은 사업계획은 짜놓고 그걸 뭐 3, 4분이나 아니 2, 4분이나 이때가 실시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앞당긴 겁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뭐 이렇게 잘 여기 나와서 할 만한 저기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게 돼서 상당히 조성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 이렇게 드리는 말씀,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을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신다면은 그야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큰 선물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내조 단원들은 내조 말의 목적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단원들의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면 단원들이 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그 입도 권유단원에게서 하나님 냄새가 나야 우리 선교가 잘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모님 내조 사령관이신 성모님께서도 그 마니피카스가 기록했죠. 내 구원자 하나님 말씀에 마음 기뻐 뛰노내 하고 우리가 이제 매일 그 아테네에서 읽고 있죠. 그러듯이 우리도 성모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내 마음 기뻐 뛰노라는데 우리도 기쁜 마음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복음의 좀 기쁨 제10항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장례식에서 막 금방 돌아온 사람처럼 이렇게 우중충하고 돼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기쁨을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열성으로 빛나는 삶을 살려는 봉사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기쁨의 생활을 하도록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어차피 우리 그리스도에는 기도하는 것이 삶입니다. 기도가 삶이고 그 삶에서 얻은 것을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최대한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좀 현실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트할 때 옆에 데이트 상대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 상대방에 맞춰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기도에서도 옆에 하느님이 계시면 현존하신 것을 인식을 하고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대화, 그래야 서로 이제 하느님의 사랑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이제 친한 친구처럼 돼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주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이제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실질적인 친교가. 그래서 예수의 성녀 베데사, 즉 베데사는 그렇게 얘기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한 친구로서의 친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듣고 계시는데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목표가 하나님과 일치인데, 내가 지금 사는 이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과연 일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답이 예라고 나오면 상당히 좋지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이제 계속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그냥 막 떠드는 게 아니고, 예수의 부설, 이냐시오 영성연구소의 부설 생활기도 수련원의 원장이신 정규환 신부님의 염순집의 맞들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보태고 해서 종합한 것인가,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 전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을 볼 때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루이 14세, 18세기의 루이 14세의 초상화입니다. 루이 14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미로 국가다원 아주 전제군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면은 우리의 그 고정관념으로 보면은 저 사람은 여성스럽다는 건이 더 맞다는 얘기죠. 우리가 볼 때는. 왜냐, 긴 머리에다가 그다음에 날씬한 종아리에 스타킹을 신었고 빨간 하이힐을 신었어요. 그러면 여성스러움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실제로는 그 당시 유럽에서는, 18세기 유럽에서는 저렇게 루이 14세가 남자다움이 전형이었다는 얘기죠. 요즘은 남자다움이 이렇게 근육질이 들고 이렇게 돼야 남자다움이 전형이었는데, 그 당시에 저 루이 14세가 남자다움이 전형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우리 기준으로, 우리 고정관념과 세상을 본다는 얘기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또 이제 말을 탄 여인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런 여인을 이런 그림을 딱 보면은, 저 여자는 뭔가 정숙하지 못한 여자다, 이런 생각을 딱 선입견을 딱 가지고 볼 거란 얘기죠. 근데 이 부인은 11세기 영국 코벤트리의 영주의 부인 네일이 고디바입니다. 고디바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나체로 말을 타게 된 것은 자기가 타고 싶어 탄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아주 자기 남편인 영주가 세금을 주민한테 과다하게 막 매기는 거예요.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기니까 이 부인이 보고서는 주민들이 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세금 좀 깎아주라고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림도 소리 말라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는 소리로 혹시 당신이 빨가벗고 말 타고 성을 한 바퀴 돌면은 내가 검토 줄지 몰라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 부인이 그걸 딱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하겠다 깎아주라 하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성주보다. 그러니까 아주 참 숭고한 사랑을 지닌 분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고정관이나 선인경을 보면은 이상한 여자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들 주민들도 다 창문을 다 닫고 커튼을 다 내리고 아무도 안 봤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안 봤는데 그래도 말썽꾸리는 하나 있죠. 탐이라는 사람이 있대. 탐이라는 사람이 딱 살짝 커튼을 봤대요. 그래서 그 영어에서 그 엿보는 사람 갖다가 피핑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유래된답니다. 엿보는 사람은 피핑탐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사건에서 유래가 됩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내 생각으로 짜인 프레임, 내 생각의 틀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의 틀로 세상을 보게 되는데 역사나 문화 환경이 이런 것들이 나를 형성하고 나를 길들여가지고 나의 그 생각, 사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프레임이 됩니다. 내 생각이 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이 돼가지고 한번 그 프레임이 굳어지고 나면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 평가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완전히 고정관념이 굳어져가지고 자기 틀대로 사는 게 쉽고 편하니까 안 바꾸려고 해요. 자기 틀대로 계속 해온 대로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소통에 걸림돌이 되고 분쟁이 되거나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프레임이 강해지면은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너 자신을 하려고. 그래서 내 틀은 옳고 나는 옳고 너는 틀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이 전체를 못 보고 크게 전체 틀을 못 보고 부분적인 것만 보고 자기는 못 보고 다른 사람 잘못만 자꾸 보는 거예요. 아까 오늘 신부님 강론 때도 그랬지만 자기 주머니는 자기 자루는 뒷자루로 가고 안 보이는 뒷자루로 가고 남의 저기 흠은 갖다가 앞자루에 놓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고집이 강해, 고정관념이 강하고 프레임이 강한 이런 분들은 자신의 결점을 보지 않고 남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남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에 볼 줄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은 쉽게 무시를 하고 어리석게 주목하고 화를 낸다. 그런 사람은 인성발전 물론이고 영성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문제죠. 영성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느님과 우리가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죠. 다음 장 그림은 안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그림 하나에 노파가 보이는 그림이 하나의 그림에 노파가 보이기도 하고 젊은 여인이 보기도 그래요. 근데 나왔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개 노인이 보이는데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젊은 여인의 옆모습이 보여요. 그러듯이 우리가 관점을 달리한다면은 사물을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관점을 달리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보는 관점만 주장하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오리냐 토끼냐, 오리로도 보이고 토끼로도 보입니다. 이게 우리 뇌의 이제 착시현상인데 뇌가 어떻게 세상을 이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게 토끼의 귀가 될 수도 있고 오리의 이 주둥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밑에 카니자 삼각형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뭐가 보입니까? 삼각형에서 보기에 흔히들 생각했던 여기에 하얀 삼각형이 하나 보이고 그 뒤에
까만 역삼각형이 하나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은 이 꺽쇠, 이 까만 꺽쇠 세 개하고 까만 이 집게 세 개하고 그것만 있는 겁니다. 있는 거는. 그래서 우리 뇌가 보는 것이 다 맞는 것만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파란 원추가 하나 있습니다. 원뿔이 하나 있는데 이 원뿔도 Z축에서 보면은 저 뒤에 삼각형이 보이고 X축에서 보면은 옆에 벽에 삼각형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위에서 보는 사람, Y축에서 보면은 내려다보면은 동그랗게 원이 됩니다. 왜 나는 동그라미인데 너는 왜 삼각형이냐 이거 서로 물어보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동그라미니까 내가 동그라미 너는 틀렸다고 말을 안 하려고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나고 있는 사진.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관점에서 내 지식과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단정지으려고 합니다. 그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에 가장 가까운 은하가 이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근데 저렇게 까만 모습에 생겼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근데 지금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은 내 눈에 보이게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답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 안드로메다하고 우리 지구하고 거리가 250만 광년이에요. 그러니까 250만 년 전에 저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다 없다 우기고 서로 싸우면은 서로 관점이 한번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중세 이전에 이때만 해도 천동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구에 함께 돌아가니까 하늘이 도는 거지 지구가 도는 게 아니다. 그랬는데 이 돌아가는 건 다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는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지금 여러분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럼 소리가 안 들리니까 지구가 안 돌아가느냐? 돌아간다는 얘기죠. 돌아가는데 얼마나 빨리 돌아가냐면 지구가 자전하는데 하루 지난 동안 24시간 동안 도는데 초속 460m 속도로 간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는 거죠. 초속 460m는 시속으로만 약 한 1600km쯤 돼요. 1670km 정도 됩니다. 엄청 빠른 거예요. 우리 중고속도로 110km 달리잖아요. 그 15배예요. 그게 엄청나게 빨리 가는 게 하루 가는 게 속도가. 그 다음에 공전은 초속 30km. 30km는 1년에 지구가 태양까지 한 바퀴 도는데 이게 이제 초속 30km 속도로 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소리가 너무 크고 너무 빨라서 듣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는 게 진리가 아니고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얘기죠. 다음 장.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크면 들리고 작으면 안 들리는 게 아니다. 여기 이쪽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듯이 이렇게 들리는 부분은 일부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인간의 경우에는 20에서 2만 Hz 사이고 20에서 2만 Hz 사이고 이제 돌고래는 150에서 15만 Hz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청 주파수와 음악 차이에 의해서 안 들리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실제로 소리가 나고 돌아가고 있음에도.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구는 80억 명의 인구를 다 태우고는 소속 460km로 돌면서 자전을 하고 그 다음에 초속 30km로 공전한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자전소리나 공전소리를 못 듣는다고 해서 정지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정지한 게 아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느님 말씀도 우리가 못 듣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프레임 때문에, 우리 생각의 틀, 우리 고정관념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못 듣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 시야의 독재성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시야의 독재성이라는 얘기는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독재라는 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독재야. 독재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독재성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화면에 이 화폭에 이렇게 하얗게 화폭이 있고 까만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미켈란젤로가 흰색으로 화폭을 다 칠했어요. 화폭을 다 칠하고 가운데 까만 점 하나 딱 찍고 나서 이제 친구들 모아놓고 자네들 지금 내 화폭에서 뭘 보고 있나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다들 이렇게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검은 점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 작가인 미켈란젤로는 아니 나는 내가 보는 건 하얗고 넓은 부분이다. 그게 다들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죠. 만든 사람은 하얀 화폭을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이 까만 점만 본다는 얘기죠. 예, 다음 장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재성으로 인해서 내 방식대로 보고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쉽고 좋고 편한 것을 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독재성이라는 것은 내 말이나 내 방식이 더 합리적이고 적합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합리적이라고 여기면은 그 하나님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오후에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밤늦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절벽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붙잡고 살아서 매달렸어요. 데려온 데는 매달려서 있는데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손을 놓아라 하는 소리가 들린 거죠. 근데 자기 생각대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는데요. 그러면 손을 못 놓는 거예요. 손을 못 놓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나뭇가지에다가 힘이 딸리니까 이렇게 깍지기고서 매달려 죽었어요. 다른 사람이 보니까 그 다리하고 땅하고 거리가 1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놓았으면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느님 말씀을 우겨버리니까 안 믿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이제 이런 감각의 독재성, 내 식대로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는 독재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독재성으로 인해서 내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을 들리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하느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 근데 이제 믿지 못해서 그럼 자기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만인데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울분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죠. 네, 다음 장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아전인수란 말 잘 아시잖아요. 자기 눈에 자기 눈밭에 물을 끌어들이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고 싶어하는 이런 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가 이 벼룩을 갖다 실험을 한 거예요. 벼룩의 다리를 앞다리부터 하나씩 띄어내면서 못 뛰니까 처음에는 제대로 잘 뛰었는데 좀 뛰어내면 이제 좀 앞바퀴 하나씩 앞다리 하나씩 띄어내니까 잘 못 뛰죠. 두 번째 또 뛰어내고 뛰다가 다 뛰어내고 나니까 못 뛰죠. 당연히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못 뛰지. 근데 이 사람 이 과학자가 결론 내리는 뭐냐, 벼룩은 다리를 다 떼면 쥐가 먹는다. 이게 아전인수의 생각이라는 얘기죠. 우리들이 다 이제 그런 사고방식이 가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라고 믿는 것이 뭔지, 우리가 왜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현상은 자기가 내가 생각대로 믿고 싶은 것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 장면입니다. 좀 이제 좋으시니까 좀 쉬어가야죠. 좋으시니까 쉬어가야 되는데, 이제
악당과 거미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악당이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갔더니 지옥문 앞에서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좋은 일을 했으면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숲길을 가다가 그 길 가운데 거미가 하나 있는데 거미를 안 밟으려고 길을 살짝 피해갔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천사가 거미줄을 내려줘서 하늘에서 거미줄을 내려준 거예요. 거미줄을 내려주니까 이제 그걸 타고 이제 붙잡고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악당들, 지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그 거미줄을 붙잡고 학교에 가려고 다 따라오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떨어질까, 자기까지 끊어 떨어질까 봐서 저게 다 밟고 차는 밀쳐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미줄이 툭 끊어져가지고 함께 지옥으로 툭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긴 20세기 버전이 하나 있고 21세기 버전은 이런 겁니다. 21세기 버전은 그게 똑같은 상황인데 뭐야 그 거미줄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저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옥수수를 하나 줬다 이게야. 옥수수를 줘가지고 배고픔을 면허해 주다. 그랬더니 옥수수 수염을 붙잡고 올라오라고 해준 거예요. 이 옥수수 수염 붙잡고 올라오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 다리 잡고 줄줄 매달렸을 거 아니에요. 매달리니까 이 사람이 요 얘기를 이제 악당과 거미줄 얘기 20세기 버전을 들었는지 그렇게는 안 하고 자기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그러니까 다들 박수 치려고 짝짝 하다 보니까 서로 다 나버렸어요. 그 이제 박수 치다 놓았으니까 안 끊어지고 자기 혼자 올라갔죠. 천국에 올라갔더니 천국 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단독 입장 불가, 공동 입장만 가능. 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다 이기심,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위주로. 그래서 노자가 이제 생각하기를 멈추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하고 다음 장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생각의 프레임, 생각의 틀, 이걸 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의 틀 깨야 된다. 깨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벨기에의 그 르네 마그리트라는 작가, 1967년까지 살았으니까 뭐 오래된 사람은 아니죠. 이 자연주의적이면서도 초현실주의 작가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창문 밖에 이 전원 풍경이 다 보입니다. 산도 보이고 막 푸르름이 다 보이죠. 나무도 보이고.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렇게 뭐야 그 이재료 이재 다리가 보이고 화폭이 있죠. 이쪽에 이만큼은 나무 있는데 이것은 그림이에요. 근데 얼핏 보면은 아 저기 전체가 하나의 그냥 바깥으로 다 보는 걸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다 그냥 바깥을 보고 있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는 화폭이고 그림이고 저 유리창이 있는 것만 이제 실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려면은 이 그림폭을 화폭을 치워버리고 유리창을 이제 봐야 되는데 유리창에 깨라는 얘기는 왜 나왔냐면은 유리창에 있는 것도 그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안에 것만 본 거지 바깥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죠. 아까 그림 전체가 화폭에 그려진 이재료에 있는 화폭에 그려진 그림 하나하고 유리창에 있는 그림하고 그래서 전체가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저 유리창을 다 깨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유리창을 깨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틀을 깨라. 창을 깨고 실제를 보라. 평생 동안 내가 만들어놓은 그 인식 방식, 그 생각의 틀을 깨야 된다. 유리창처럼 깨내야 실제로 저기 있는 저 논밭을, 나무와 그 뜰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저게 쌓이는 우리 본연의 나에 둘러싸이는 그 생각의 틀을 다 빼내버려야만이 우리가 하느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틀을 깨라는 이 얘기는 고정관념 같은 거 다 내버리고 잠심을 하라 이런 얘기죠. 잠심하라는 얘기는 잠심이라는 용어는 이제
그 정교한 시국님만 쓰는 용어인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내려놓으라. 잠시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틀을 깨라는 얘기는 잠시만라는 얘기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서 알되 그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 알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냐면, 돈이 내가 10억이 있다. 10억짜리가 5억 됐다. 5억짜리가 1억 됐다. 0이 됐다. 0이든 5든 10이든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안 받고 똑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져야 생각을 내려라는 것이 잠시이라는 얘기예요.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